오늘은 구원의 삶 시리즈 두 번째 설교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살피고 있는 본문의 말씀은 이제 구원받은 신도들이 그 구원받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계속 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소주제를 구원의 삶 시리즈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신자들의 삶이, 구원받은 삶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게 교회와 연결되어 있어요. 교회와 떨어져 있지 않아요. 여기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기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이렇게 나오죠. 시작이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들. 그러니까 앞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은 이 3,000명 무리들이 그들이죠. 그러니까 한 개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제가 최초의 교회의 모임이었다, 공동체였다라고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삶이라고 하니까 이 구원의 삶이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떤 개인적인 개인의 삶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으며 이 구원받은 구원 신자의 삶이 교회와 연결되어서 교회 안에서 함께 이 특별한 신앙 공동체와 연결된 삶을 살아가더라. 그게 구원받은 신자의 삶이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는요, 이게 일반론이에요. 일반론인데, 일반적으로 이 구원받은 신자의 이 구원이 이 교회를 떠나서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이론적으로는, 성경의 이론적으로는 구원의 삶은 개인의 구원이니까 가능한데, 실제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 이 무교회주의자들처럼 그게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얘기하듯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 이제 교회가 태동되고 나서 그 뒤에 모든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이 말씀들이 다 뭐와 연결돼 있어요? 교회와 연결돼 있어요. 한 가지 핵심을. 교회를 떠나서 주어지는 말씀이 하나라도 있던가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중요한 구원받은 신자의 삶에서 연결점을 가지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다. 우리가 이걸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세상의 어떤 친교 모임처럼 그죠? 그런 목적으로 모이는 그런 조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눴던 게 뭐냐면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공동체다. 즉 말씀을 듣고 나누는 말씀의 공동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이죠. 여러분, 사도들은요, 말씀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었다고 했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말씀을 듣는 그럼 그 성도들은요, 신도들은 안 그랬나요? 아니요. 그들도 말씀을 듣는데 목숨 걸고 말씀 들었단 말이에요. 이제 나중에 이거 지금 초반에 얘기하면 안 되고 마지막 결론에 얘기할 건데, 벌써 이제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오늘 이번에 설교 준비하다가도 설교하다가 막혔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제 카타콤이었어요. 카타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카타콤에 딱 들어갔는데 그걸 예화로 쓰려고 하는데 말씀이 막히는 거야. 이게 진전이 안 되는 거야. 와,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카타콤이 뭐죠, 여러분들? 로마가 이제 황제를 비롯해가지고 로마가 정부에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을 때 그 핍박을 피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지하 땅굴로 숨어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공동묘지 옆이 석회암 지역이라 가지고 땅이 잘 파졌어요. 그래서 그 밑에 땅속을 파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땅속에 숨어서 박해를 피해서 숨어 살았던 게 카타콤이거든요. 그게 카타콤 공동체예요. 여러분들은 그 땅속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카타콤이 발견된 것만 무려 이게 거리상으로만 따져도 이게 우리 부산하고 서울 왕복거리 한 900km 정도 돼요. 그리고 거기서 발견된 시신만 해도 300만 구예요. 300만 명. 네. 그게 대략 한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의 그 카타콤 생활을, 공동체 생활을 우리 기독교 공동체에서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 자, 여러분들 땅속에 들어가서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거기 속에서 누구 데려가서 같이 살고 싶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내가 땅속에서 1년 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아, 이제 그만 살아야겠다 하고 나오지 않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야 돼요? 늘어나야 돼요? 줄어들어야 되죠? 아, 시작부터 이거 너무 센데. 여튼 그런데 200년 동안에 그 땅 속에 들어가는 인구가 늘었다 줄었다? 계속 늘어났다. 기가 막힌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뭔가 다른 거예요. 단순히 친교 목적이면은 여러분들 어떤 세상의 어떤 자신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유익과 이익을 어떤 행복을 목적으로 이런 목적으로 모인다면은 이런 모임이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거기 속에서는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어떤 행복권도 없고요. 어떤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없다고요. 그런 목적으로 모여서는 거기 속에서 1년도 못 버틴다고요. 땅 속에서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몇백 년 동안에 그 속에서 어마어마한 기독교 공동체가 형성되더라. 그건 뭘 말하느냐? 기독교 공동체가 가진 그 특징 자체가 세상에 가진 어떤 조직과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하는 거죠. 시작부터 너무 무거워서 죄송합니다. 아, 이거 결론에 가서 할 얘기인데 왜 시작부터 나왔지? 여튼 결론 가서 제가 조금 더 얘기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구원의 삶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말씀 공동체였다라는 거죠. 이제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이 서로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눠 먹는 교제 공동체였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자, 이제 본문 말씀을 본격적으로 읽으면서 그 특징을 살펴보겠는데 다시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죠? 여기 보면은 이제 첫 번째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고 두 번째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는 말이 자세하게 나오는 게 46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초대교회 교제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첫 번째는 교제의 방식, 두 번째는 교제의 목적이에요. 첫 번째 교제의 방식인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46절에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게 교제의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아직 건물이 세워지기 전에 그런 교회의 원형적인 모습이에요. 3,000명이 구원받았는데 아직까지 어떤 건물도 들어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임은요 주로 세 곳에서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가 성전이에요. 여기 본문에 나오듯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집이에요. 각 가정에서도 모였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성전에서는 공동체 모임을 갖는다면은 소그룹 모임은 각 가정마다 믿는 집에서 좀 잘 사는 집, 그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집에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를 나눴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음식을 먹고 떡을 뗐다고 나오고 세 번째가 해당인데 사도행전 뒤에 가면은 이제 성전만이 아니라 해당에서도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세 곳이 모임 장소로 성경에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 모인 성도들의 모습이 뭐였냐면은 여기서 지금 같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눠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다룰 게 그래서 이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그죠?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것. 즉, 한 마음 한 뜻이 돼가지고 교회는요, 서로의 마음을 하나로 일치시켜가는 그런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표현은 사실 잘 안 쓰는데 그래도 오늘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한번 표현을 드려볼게요. 교회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지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제가 담임 목사라고 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그런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떤 구심점이 있어야 되니까.
말씀의 구심점이 되는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모여줘야 돼요.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말씀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거와 같아요. 교회는요 마치 세상에서 전쟁터에서 제일 선봉장에 선 그런 전투부대와 같아요. 신자들의 삶은 영적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마귀하고 싸우잖아요. 근데 마귀하고 싸우는 영적 전쟁터에서 그 싸움의 선봉장에 선 게 누구냐면은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 부대, 교회를 한 부대로 치시면 돼요. 한 부대 다닌 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부대에서 부대가 가져야 될 가장 강력한 특징이 뭘까요? 서로 이게 잘 연결돼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휘관이 어떤 명령을 내렸는데 밑에서 그죠? 병사가 그걸 안 듣는 거야. 지휘관 내 말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거야. 하나 되지 않는 거야. 그러면 그 전쟁에서 이길까요? 질까요? 100% 지죠. 그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런 요소가 있다. 늘 하나 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교회가요, 우리가 늘 마음을 같이 하기에 힘쓰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상전에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다라고 해요.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모임은요, 어떤 특정한 날에만 모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원시 이 초대교회 모습은요, 주일날만 모였대요. 혹은 안식일날만 모였대요. 아니면은 날마다 모였대요. 제 얘기예요. 성경 얘기예요. 성경 얘기죠. 날마다 나오세요. 예, 이러면 또 이제 벌써 이제 시험 들 사람 많다. 자, 보세요. 지난주 수요일에도 안식일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면서 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가 이제 주일을 성수하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저기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이 사람도 제7일 안식일처럼 이제 토요일날을 지키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주일을,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이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이 어떤 전도지를 만들었냐면은 교회사 중에서 로마 황제가 태양 숭배하는 이 날을 예배하는 날로 만들었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것은 태양을 숭배하는 그런 날로 지키는 거다. 이방신을 숭배하는 그런 날을 지키는 거다. 라고 하면서 교회사 몇 페이지에 나오는 것들 인용해가지고 그렇게 떡하니 전도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믿는 우리 기존의 신자들 만나면 당신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이방신을 숭배하는 그 날을 지키고 있다. 너희들이 지키는 주일은 그런 날이다. 그러니 잘못된 것이다. 라면서 논쟁을 벌이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분들 만나면 뭐라고 말할 거예요? 우리가 주일 지키는 거 가지고 당신은 무슨 날을 지키냐?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면 돼요? 오늘 배웠으니까. 우리는 주일을 지킨다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모든 날을 지킨다. 우리는 날마다 모이기에 힘쓴다. 아멘? 여러분들이 안 보여서 그렇지 날마다 모여야 돼요. 찔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서 날마다 우리가 모임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게 뭐예요? 날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날에 목을 매지 않아요. 누구에게 목을 매죠? 예수에게 목을 매죠. 우리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죠. 그 날을 중요시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되고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여러분들 교회에 매여가지고 여러분들 날마다 교회 나와가지고 집안일도 팽개치고 교회 일 헌신만 하고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진짜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근데 교회 일도 신경을 쓰셔야 돼요. 어쨌든. 그런데 너무 또 교회 일을 한다는 그런 핑계로 그죠? 내 가정 일을 등한시하는 것도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날마다 모이게 힘쓰는 그런 공동체였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여기 집에서 떡을 떼고 음식을 먹는 공동체였다는 거죠. 46절 다시 볼까요? 우리 46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잘 보면 떡을 떼고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또 어떤 사람은 맛집 찾아다니는 그런 생각하는데 그런 공동체 아닌 거예요. 예.
어디 요즘은 하도 이게 먹는 것 쪽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거 찾아다니는데 그런 동아리 그런 친교 모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가 떡을 떼며라고요. 이 떡을 뗐다라는 표현은 이제 단순히 음식을 나누면서 식사를 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음식을 나누기 전에 성찬이라는 이런 성찬 예식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뗀다는 표현은 신약에서 성찬을 나눈다는 성찬 예식을 그런 상징하는 표현법이 떡을 뗀다라는 말을 해요.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거든요. 이 11장에 나오는 얘기를 제가 좀 많이 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4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뭐 했다고요? 떡을 뗐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그것으로 기념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성찬이 제정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께 받은 거다. 그러니까 주님이 제정해 주신 거야. 그러면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다 떼어 이르시되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 성찬을 행할 때 어떤 표현이 제일 강력하게 표현되냐면은 떡을 떼는 것으로 이 성찬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때 그분의 살이 찢기심을 당하시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으로서 그 살을 떡으로 비유해서 이 살이 찢겨져 나가는 것과 같이 이 떡을 뗀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떡을 뗀다라는 게 성찬을 상징한다. 자, 그래서 이 성찬은요, 우리가 초대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 초대교회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런 모습으로 행해졌던 가장 교제의 강력한 방식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 성경의 설명입니다.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게 그냥 음식을 나눠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떡을 뗐다는 게 우리식으로 생각하듯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굳이 떡을 뗀다는 표현을 계속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만약 음식 나눠 먹는 일이라면 아니죠. 그런데 여기 42절도 그렇고 46절도 그렇고 계속 이 모임 가운데 떡을 뗐다라는 표현을 계속 특별한 표현법이에요. 이 표현. 이걸 반복해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찬을 위해 모였다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제 음식을 나눠 먹는 거예요. 밥상 공동체. 그죠? 성찬 공동체였고 밥상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이 이게 단순히 음식을 나눠 먹기 위해서만 모인 게 아니라 성찬과 음식을 나눠 먹는 이 식사가 공동으로 모임 속에서 행해졌다라는 거예요. 독특하죠. 하나만 이루어지지 않고 이게 같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성경 계속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1장 17절, 그 다음에 20절, 22절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같이 볼까요? 그냥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제 성찬식에서 발생했던 이 잘못된 이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그런 어떤 관습에 대해서 지금 이 바울이 지적하는 거거든요. 뭐라고 지적하냐면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자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예, 넘겨주시고.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며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게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여기서도 보면은 교회에서 먼저 성찬식을 같이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이제 부잣집에 가면은요, 여러분, 이 넓은 정원이 있잖아요. 뜰이 있잖아요. 집 앞에. 그죠? 그거와 같이 이 당시에도 고대 사회에도 마찬가지 집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안에 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거실을 넣으면은 큰 뜰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임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이 자연스럽게 이 부자들은 먼저 와서 자기의 부자들은 이제 음식을 싸갖고 오는 거죠. 그죠? 오늘날에는 부자들이 바빠요? 한가해요?
오늘날 부자들이 바빠요. 부자 열심히 살아야 부자가 돼. 근데 그 시절의 부자들은 바쁠까요? 시간이 많았을까요? 네. 네. 오늘날의 부자와 달라요. 그 당시의 부자는 데르리움 부자, 귀족 부자들이잖아요. 재산이 물려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가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자들이 먼저, 부자 교인들이, 그러니까 일이 적으니까 먼저 와가지고 음식을 싸갖고 와가지고 이제 거실에 있는 거예요. 모여서 그렇게 다가를 나누다가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출출한데 포도주도 한잔하고 싸가지고 온 음식도 먼저 먹은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 가난한 빈궁한 자들은요, 노예가 자기 마음대로 시간 내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일과 시간을 마치고 와야겠죠. 그러면 언제 오겠어요? 네. 자기 일과 시간을 다 마치고 늦은 시간에, 오후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 모이겠죠. 빈궁한 자들은 모이는 시간이 뒤로 많이 늦춰진단 말이에요. 그럼 먼저 온 자들이 자기 걸 먹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서로 뭐가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죠. 왜 먼저 먹냐?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자, 그 여기서 바울이 지적하는 게 이거예요. 이 누가 부자고 누가 가난하다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바울은 20절에 이렇게 이야기. 20절 앞으로 한번 당겨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걸 가지고 책망하거든요.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함께 먹으라는 거예요. 먼저 왔다가 먼저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들이 예식이 실패로 돌아갈 원인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22절 다시 보세요.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이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업신여김을 받았다라면서 화를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가면은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어라. 집에서 먹고 와라. 여기서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슨 지적이냐? 너희들이 모이는 데는 성공을 했다. 교제를 가지려고 모여서 열심히 모이는 거는 성공했다. 그런데 모여가지고 나눠야 될 교제를 나누는 일에는 빵점이었다. 왜 모였느냐? 무슨 목적으로 모였느냐? 거기에서는 틀렸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위험한 게 뭐죠? 모임에는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모임의 목적에 있어서 틀릴 때가 많죠.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무슨 목적으로 그 모임이 이루어지고 왜 모였는지 그게 분명해야 되죠. 그것으로 분쟁거리를 만들지 말고 시비거리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바야 너희 집에 가서 먹어라. 이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주제인 교제의 목적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왜 교회의 교제는 세상의 친교 모임과 다르냐라는 거예요. 뭐가 다르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냐,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세상 모임은요 철저하게 끼리끼리의 모임이죠. 언제나 수준이 비슷한 레벨의 무리들이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모이는 게 세상의 모임이에요. 수준이 떨어지면 끼워줄까요? 안 끼워줄까요? 안 끼워줘요. 제가 탁구 배울 때도 그랬다니까요. 엄청 서러웠어요. 탁구 배우는데도 실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너는 그냥 여기서 10부림이나 하고 있어. 안 끼워줘. 그룹에 못 들어가. 세상은 그래요. 그게 세상의 원칙. 근데 바울은 교회의 모임은 적어도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이에요. 같이 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계속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넘겨주시고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보세요. 왜 성찬을 행하느냐? 이 논지가 뭐냐면, 바울의 논지는 이것을 통해서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으심에 대한 그 의미를 놓치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모임을 갖는 거야. 자, 보세요.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까지 그들은요
부자는 부자대로 살았고 가난은 가난한 자대로 살았으며 권세 가진 자는 권세를 가지고 서로 차별하고 서로 구별하면서 그렇게 서로 끼리끼리 물을 지어서 세상을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난 뒤에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발생하죠? 십자가는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힘 있는 자나 힘 없는 자나 모두가 구별 없이 차별 없이 십자가 앞에서 공평하게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요. 여기에 누구가 차별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부자니까, 하나님이 착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이 성정이 좋으니까 봐주셔서 구원했다, 이딴 거 없어요. 그가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도 십자가 앞에서 똑같이 그 은혜로 누구나 구원하신 거죠. 잘난 자나 못난 자의 구별이 십자가에서는 없다고요. 그 안에서는 누구나 다 하나라고요. 차별이 없죠. 그래서 왜 성찬을 행하느냐? 성찬의 의미가 너희가 성찬을 행해서 주의 죽으심을 기념한다라는 것은 너희가 주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너희가 하나 됐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끼리 다른 이유도 아니고 치사하게 먹는 거 가지고, 사람이 제일 치사한 게 뭐죠? 먹는 거 갖고 장난하는 거. 아, 진짜 치사하죠. 애들이 말 안 들으면은 우리가 쓰잖아요, 가끔. 너 이거 먹지 마. 아, 이거 우리 때 얘기지. 요즘은 안 하죠. 옛날에 부모들이, 그죠? 우리 엄마는 안 그랬어요. 못 먹으면 안타까워가지고 더 먹이려고 막 그랬지. 여튼, 시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찬을 하나됨을 목적으로 지금 해야 되는데, 이 성찬을 가지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열하고 갈등하고 분쟁을 일으키니 그딴 모임 갖지 말아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바울이. 여러분들.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요.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즉 앞에서 얘기했듯이 잘못된 목적으로 그렇게 모임을 가질 때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왜 죽으셨느냐? 에베소서 식으로 말하자면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죽으신 거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한 몸이고 한 가족임을 확인케 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교회 안에서 자기가 가졌던 세상의 어떤 권위와 지위와 어떤 부와 자기가 가졌던 어떤 그게 지식이 됐던 어떤 그런 능력, 역량, 그 힘이 들어와서 교회에서 그 모습을 그대로, 세상에서 누렸던 그 모습을 그대로 누리고자 한다면 그게 어떻게 교회 모임이 될 수 있겠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각자 집에서 먹고 마셔라. 그럴 바에야. 바울이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교회의 교제는 목적이 분명한데, 첫 번째,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다. 그게 뭐냐? 서로가 하나됨을 확인하는 거다. 서로 다르지 않다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너희들이 모이는 목적임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어려운 거예요. 되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 되게 만들려고 저기 다 카타콤에 한번 넣어볼까요? 카타콤에 들어가면 거기서 잘난 거 못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참 대박이죠, 여러분들. 그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 속에서 어떻게 삽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냥 저는 그걸 어떻게 적용했냐면 그냥 내 삶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체념하지 않고 살아내는 거.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것 좀 들어주세요. 응답이 없죠. 하나님이 야속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저버리지 않고 내 인생을 체념하는 쪽으로 몰아가지 않으며 내 삶을 믿음으로 지켜내는 하루를 견뎌내고 살아내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저의 카타콤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게 교제인 거예요. 여기 속에서 하나됨을 느끼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힘내라고, 용기 내라고, 체념하지 마시라고, 하루를 살아내고 버텨내는 것만도 잘하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승리하는 그런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음식을 나눠 먹는 목적 조금 더 나누고 말씀 정리할게요. 여기 보면은 그냥 성찬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음식도 함께 나눠 먹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굳이 성찬이 주 목적이면은 음식을 나눠 먹을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꼭 순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다 한단 말이에요. 음식을 나눠 먹는다는 게 무슨 의미죠? 음식은 여러분들 가족끼리 나눠 먹는 거예요.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나눠 먹었다는 것은 한 식구가 되었다는 표현이에요. 우리도 식구라는 말 자체가 그거 아니에요. 먹을 식자, 그죠? 입구자, 같이 밥을 한 상에 둘러앉아서 먹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 뭐라 그러죠? 밥상 공동체. 그게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나누는 교제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자,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보생에 대한 성경 이야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신 아주 특별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마가복음 10장에 가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마가복음 10장의 배경은 뭐냐면은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한 명 나와가지고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막 물어요. 그러면서 내가 다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그럼 네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했다고요?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가더라.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청년이 가고 난 뒤에 이제 예수님과 제자 가운데 몇 마디 나누다가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 동일한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요 질문 형식으로 나와요. 마태복음 19장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보상의 문제로 지금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부자 청년에 빗대어서 부자 청년은 자기 거 못 버리고 예수님 못 쫓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기 것들 어쨌든 다 버렸어. 진짜로 버렸는지 그냥 버렸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형식상으로는 다 버리고 쫓은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을 쫓았단 말이에요.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쫓는 삶에 대한 보상이 우리에게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손익계산서 들이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죠. 예수를 그냥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속에 꿍꿍이 속이 있죠. 예수를 믿는 꿍꿍이 속. 지금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 대한 아주 특별한 대답을 하셔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베드로가 묻는 이 보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한 말을 해요. 너희들 그래 나를 위해서 형제와 집과 자매와 어미와 아버지 자식까지 가족까지 다 전투를 벌인 자는 첫 번째가 이거 거꾸로 할게요. 우리가 이해하는 것을 먼저 할게요. 내세에서 영생을 받는다. 너희들 죽어서 천국 가는 거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건 우리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현세에서 이게 해석이 필요해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그렇게 받으셨어요?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잘 해석하셔야 돼요. 일단 이게 문자적으로도 말이 안 돼요. 어머니가 한 명이면 족하지 어머니 100명이 있어서 어떡할 거야. 그죠?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걸 물질의 복이라고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물질의 복이면은 다 받아야 되는데 예수 믿었다고 다 잘 살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답이 안 되는 거예요. 물질의 복이 왜 안 되냐면 그것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물질의 복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 게 예수님께서 그 앞에 무슨 말을 하냐면 마가복음 10장 25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억수로 어려워 이런 얘기 했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쫓아다니는 이유로 너희들 부자로 만들어줄게. 그 말인즉슨 꼭 내가 너희들 천국에는 절대로 못 들여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진배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말씀끼리 충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이 복은 물질의 보상은 아닌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을 우리 예수를 믿어서 받는 신자의 보상 가운데 이걸 믿음의 보상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그것이 믿는 자들이 서로 한 가족처럼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교제의 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9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게 권속이라고 번역하기 어려운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족이에요. 가족, 집안. 헬라어 오이코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됐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새 가정을 이루게 될 거야. 어떻게 이게 보상 같으세요? 이제 문제는 그거지. 이게 여러분들 보상처럼 느껴지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뒤에 가면은, 이 초대교회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들이, 여기 44절에도 뭐라 그러냐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재산을 갖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막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내가 가진 재물을 누구와 기쁘게 나눌 수 있다. 이건 누구만 가능할까요? 네. 내 지나가는 이웃들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나는 내 재산을 기쁘게 나눌 수 있어. 이런 분들 손 들어주세요. 그럼 제가 상 갖다 드릴게요. 공로선 해가지고. 훌륭한 시민상에서. 그런 사람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을 기쁘게 나눌 수 있는 것은요, 내 가족밖에 없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초대 공동체 이런 일들이 왜 가능했다고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의식들이 그들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그럼 비교해 봐야죠. 우리는 과연 그게 되느냐? 택도 없죠.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의 숙제가 나오는 거죠. 초대교회는 이랬는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말만 할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안에서 여러분들 성경과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의 구원에 받은 구원 신자의 삶이 얼마나 거리가 있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 통해서.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또 재산 또 다 나눠주라. 교회에다 다 헌금하겠다. 땡큐죠. 한번 그렇게 해주세요. 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않을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거 우리 안 돼요. 안 되는 거 갖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우리 안에서 되는 거 가지고 성경의 말씀의 본질을 붙잡고 그거 갖고 실천하라는 거죠.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자, 보세요. 이런 모든 것들, 지금 교제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서로 모이기에 힘썼고, 그 다음에 떡을 떼며 서로 하나 되며 힘썼고, 또 이제 음식을 나눠 먹으며 한 가족으로서의 그런 교제를 나누는 그런 친밀한 공동체로 세워져 갔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었던 견면은 이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실천은 뭐냐? 자, 보세요. 이게 구원의 삶이잖아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신앙이라는 게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돼요? 이제 시작되는 거야.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내 삶 속에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삶의 순례의 길의 여정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필요하겠어요? 순례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의 그런 실천 사항들이 필요한 거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 되기에 힘써야 되고요. 그죠? 서로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요. 이런 일들 속에서 교회가 서로 연합하고 서로 단합하는 일들에 힘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면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좋은 믿음의 동지들을 주위에 많이 세우라는 거예요. 만들라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지들을 만들라라는 거예요. 혼자서는 못 간다. 갈 능력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고 외로워서도 못 간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카타금에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어두운 땅굴 속에서 오늘날 같이 무슨 전기가 있었어요? 불 밝히면 뭐 불 들어오는데요? 아니라고요. 그 속에서 몇백 년 동안 어떻게 자식을 낳고 더 번성하면서 그 안에서 넘쳐나는 그런 모임이 가능했겠느냐. 바로 이런 거죠. 같이 갔다고요. 혼자 안 갔다고요.
같이 가니까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돼요. 좋은 믿음의 내 믿음의 동역자가 내 가족이 되었든 혹은 목사님이 되었든 혹은 어떤 성도가 되었든 내 마음을 진실하게 나누고 내 믿음의 상태를 진실하게 나누면서 서로 이 믿음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용기를 북돋우면서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야 돼요. 전례역정에 나오는 믿음과 소망과 크리스찬처럼요. 그래야지 가죠. 잘 걸어갑시다. 그래요. 저도 힘들어요. 저도 가는 길이 쉽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체념하지 않는 거라고. 그냥 잘 버티는 거죠. 여러분들 잘 이기시라고요. 잘 극복하시라고요. 억지로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너는 나를 억지로 좋아해야 돼. 그래야지만 너에게 믿음이 있어. 이거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은 전 벌써 때려치웠어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억지로 우리에게 뭘 강요해서 뭘 시켜서 좋게 만들고 억지로 따라가게 만들고 끌려가게 만드는 그런 분 아니셔요. 우리 안에 그만큼 그분이 좋아지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죠.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한다고요? 복음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런 것들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돼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데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자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들이 중요한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날마다 이 천성문을 향해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 가운데 함께 동행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